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심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통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소중했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곤 하죠. 예를 들자면 건강이 있습니다.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이 넘쳤던 때에는 몸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 어떠한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관리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내가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내 몸은 건강한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크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내 몸은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었던 건강한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병이 나고 치료를 위해 온갖 고생을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했던 옛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보충제 또는 약을 먹지 않아도 알아서 제 기능을 잘 해주고 잘 움직여줬던 건강한 때를 그리워하며 다시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가 생기고 수많은 우선순위가 존재했지만 어떤 하나의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가치가 역전되기 마련이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유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생기면 그 패턴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패턴이 생겼다는 것은 그러한 삶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체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며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상에 유지되었던 이 패턴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이죠. 적응하고 안정되었던 삶에서 변화가 찾아오며 다시금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에 다시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 상황에 맞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몸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불편하고 까다로운 일이 삶에서 시작되는 것은 여태까지 유지되었던 소중함의 순서가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너무나도 큰 위기와 충격에 빠지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죠. 이전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했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훨씬 더 올라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경되고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역전되었다는 말이 반드시 이러한 가치의 상승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또한 마찬가지죠. 마음이 절박해서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안정됨을 찾고 모든 것이 해결되니 하나님만 붙잡긴 하는데 다른 것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은 점점 익숙한 마음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우선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또한 변함없는 가치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교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사람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제사장의 이름이지만 사람과 예수님은 본질부터 다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하는 역할 또한 차이가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인데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은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수성을 띠고 있는 직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자신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본질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며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역할을 수행하지만 대제사장 또한 사람이기에 죄인이기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5절과 6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기록했는데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 또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돌라오메를 섬기는 5 왕국이 있었는데 롯은 이 5 왕국 중 하나인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5 왕국이 그돌라오메를 배반하자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4 왕국이 연합해서 이 5 왕국을 쳤습니다. 5 왕국은 패하고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며 빼앗겼던 재물과 롯의 부녀와 친척을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으로 나왔는데 이 14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말이 등장하죠. 바로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 같은 계열, 같은 형태로 띠신 분임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당하신 것이 있죠.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신이심으로 사람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이미 우리는 3절에서 봤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봤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과연 처음 나눴던 부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책을 사람이 감당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특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직책임을 보았죠. 그러나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람이라는 그 본질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도 자신 또한 죄가 있기에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동일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온 인류를 위해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되는 공동체의 현실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 가운데 변화가 생겼죠. 예수님을 믿어봐야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익숙한 옛날 모습, 안정된 옛날 모습으로 자꾸만 그들의 삶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달리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 떠나려고 했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이 공동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장을 통해서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아 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삶은 한계가 있는 것임을 이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기도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포와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결단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통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가 뒤바뀌지 않게 하소서. 참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가 재정의되게 하시고 세상의 말에 속아 뒤바뀐 잘못된 가치가 믿음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